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2023년도에 하반기에 총돈 전도주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한 생명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축복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이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에 하반기의 총동원 전도주일의 주제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저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을 더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행복 나누고 기쁨을 더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짜 행복과 가짜 기쁨에 기대어서 자기의 전 인생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약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이 심각할 정도로 퍼져 있고 초등학교 앞에도 마약을 파는 아이들이 넘쳐난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미래가 심히 걱정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차이가 좀 있을지언정 다 가짜 행복이고 가짜 기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는 기쁨, 하나님께로 오는 행복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지금 그 행복과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여러분만 간직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은 그 귀한 기쁨과 행복을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도 나와 똑같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평생의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은 내게 있는 행복을 나누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하는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참된 행복 나누기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이 세상은 가짜 기쁨, 가짜 행복으로 차고 넘칩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이것이 행복이고 이게 기쁨인가 하고 찾아다니지만 결국 거기에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잃어버렸다는 말 자체가 뭔가 하면요, 아필리메라 그러는데 멸망당하다, 상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마지막 결론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마지막에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나는 여러분 이렇게 대답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멸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행복이라 그러고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 그러고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잃어버렸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멸망의 길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대로 버려두면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취하고 모든 것을 다 해보지만 인생이라는 게 별 것 없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공허함만 더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질까 봐 매일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언젠가 사라질까 봐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는 것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이미 여러분의 심장에 계시고 그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잃어버려 영원한 멸망길을 가는 자들을 그대로 둬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양들은 복음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복음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을 들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저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발은요, 미스 코리아의 발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발은 나이키를 신고 있는 발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발은 복음 전하는 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만난 이 행복을 저들에게 전해줘. 저들도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나누어질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감동 좀 받아보시죠. 여러분, 행복은 나누어질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행복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에 앉아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여러분의 전도한 사람이 옆에 앉아있으면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을 나누어주고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나누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제가 연애할 때는 우리 아내와 밤중에 앉아가지고 나란히 앉아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저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 줄 수 있다는 거짓말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전도하여 한 생명을 구원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비록 여러분의 얼굴이 전혀 행복하지 않게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만 행복해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준 이유는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서 저도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너 왜 너만 행복하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3명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 가난하고 하나는 너무 잘 살아요. 근데 그 잘 사는 자식이 저만 잘 살아요. 저 하나밖에 없는 저 자기 가족들 돌보지도 아니하고 그 가난하게 내버려둬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에 여러분, 이 큰아들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전혀 안 이뻐요. 도와주면 좋겠는데 지만 행복하고 자기는 뭐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고 늘 이 페이스북에 보면 뭐 해외에 나가서 사진 찍은 거 이런 것만 있고 한 자식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행하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행복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보좌에게 있더라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오늘 이 땅에 죽어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 오늘 죽으면 잃어버린 양,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우리끼리 즐거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행복한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이 일을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게으른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 준 것, 내가 너에게 성령 준 것, 내가 너에게 은사 준 것, 내가 너에게 물질 준 것, 내가 너에게 건강 준 것, 왜 너에게 줬다고 생각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이 행복을 전해주라고 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전하는 그 교회, 그 성도, 그 사업, 그 직장의 촛대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진교교회의 촛대를 붙들고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삶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촛대를 붙들듯 붙들어 주시면 그 인생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까? 이 행복을 나누는 자들에게. 여러분, 행복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나눈다는 게 뭐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행복을 나누는 일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자, 오늘 성경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4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찾아내기까지예요.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이 목자는 포기하지 않고 들로 산으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없어요. 찾아내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모태신앙부터 예수를 믿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조직에 몸을 담고 이렇게 오래까지 살아왔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기까지 찾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찾기까지 찾아라. 저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찾기까지 이러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들고 찾더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찾기까지 이러면 여러분 찾아라 이러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찾기까지.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유통기한이 있지만 전도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끝까지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할 자를 반드시 찾아내어 마음을 열고 믿음을 줘서 예수 믿게 합니다. 그 증거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과정이 어떠한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요 방탕하고 악을 행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끝까지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찾고 찾기까지 기도하고 애쓰고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같은 악질을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그거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나 같은 악질도 구원받았다면 나보다 덜한 악질은 반드시 구원받겠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7절과 48절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나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믿더라.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가 다입니다. 다 믿더라. 이 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정말로 내가 생각할 때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는 인생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돼. 근데 저 사람은 안 돼. 그 사람도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 못할 대상은 한 명도 없죠. 다 전도할 대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 행복을 나누는 일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그 사람이 죽게로 돌아올 때까지 해라. 만약 안 돌아온다 그러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작정된 영혼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된 영혼은 여러분이 불러내면 다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이번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전도하시고 새벽기도 참석하시고 목장연합 예배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 한번 우리가 불태워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이번 주에 참 놀라운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남편이 진짜 손톱만큼도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전하면 오히려 튕겨내는 그런 어떤 금강석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초청하려고 선물을 하나 보냈더니요.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선물을 주는 저희가 먹고 아니 뭐 저희가 있겠습니까? 그냥 선물 줬는데 저희가 먹고 이럴 정도로 그 마음이 닫혀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요. 그 집사님 부인 집사님이
여보 우리 교회 한번 갈래? 이런 거. 가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좀 놀래주세요. 아니 가지 뭐 이랬다니까요. 아니, 정말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절날 일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미리미리 다 준비시켜 놓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할 자를 위해서 그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찾기까지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하고 부르짖던 그 과부의 심정으로 부르짖는 그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면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비판하고요, 조롱하고요, 정죄하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목장 소식지에다가 칼럼을 적어놨는데 전쟁이에요. 전쟁이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애를 쓰고 노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특별하게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그 전쟁을 하려고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진교교회가 이 모든 일들에 마음을 쏟아서 잘 달려왔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쏟아주시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장의 지도자들, 우리 목장의 식구들 한번 마음을 쏟아주시죠. 그래, 이게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한번 내가 기도 한번 해보지.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의 이 마지막 기도가,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관심도 없고 나와 다른 것 같고 뭐 내가 하나하나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야 여러분이 이 일에 마음을 쏟아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그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방해도 물리치고 어떤 악한 원수마귀의 역사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돌파할 때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예수 믿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행복을 나누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 여러분 5절과 6절 7절에 보면 같은 말이 반복되어 다른 컬러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또 찾아낸 자 즐거웠기에 맺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몰고 말하는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 말하죠?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단어가 다 달라요. 그죠? 즐거워, 그리고 즐기자, 기뻐하자 이거예요. 근데 헬라어는요 같은 단어를 써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즐거워라는 게 뭔가 하면요 카이로예요. 카이로. 기뻐하다. 카이로. 그러면 즐기자는 뭔가 하면 쉬카이로. 함께 기뻐하자. 함께 기뻐하자. 즐기자는 함께 기뻐하자. 쉬카이로. 그러면 기뻐하다는 뭡니까? 카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잃어버린 양이 주의 교회에 오면 온 교회가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하고 하늘나라에서도 막 잔치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한 글자라도 헛됨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1.1핵도요 하나도 헛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짧은 구절 속에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즐기자,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앞에 올려질 때 하늘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기뻐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일 큰 기쁨은 이거 아니겠어요? 성진의 기쁨. 자, 한번 물어봅시다. 성진하고 기뻐하면 누가 기뻐합니까? 뭐 성진을 안 해봤습니까? 성진하면 아내가 되게 기뻐하고 가족들이 다 기뻐합니다. 근데 나의 성진을 하늘 아래서 기뻐합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다 기뻐하죠. 하늘에서 기뻐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이 땅에서도 기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행위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양의 제사, 내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주의 그 나라를 전하는 그 입술의 증거,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선을 나누는 거, 복음을 나누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와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전도해서 그 전도한 영혼이 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에, 다가오는 주일에 여러분이 모시고 오는 그 영혼이 옆에 앉아서 주의 진리의 말씀 듣다가 예수 믿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교회 등록해서 새가족으로 올려질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뭐 갈등과 분열과 뭐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악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 믿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죠.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나누기를 막 즐거워하니까 모든 사람이 막 즐거워 기뻐하고, 그러니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BMTC 훈련할 때 이 선교사님 오셨던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국하고 또 미얀마에서 선교하는데 거기에 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 부인이 까닭 없는 질병 때문에 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다리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리를 잘랐다 그래요. 근데 그 교회 집사님들이 가서 밥 해주고 옆에서 간호해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다리 잘린 그 병원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병원비를 낼 형편이 안 되니까 선교사님이 자기 자녀 학비를 빼가지고 그 병원비를 줬다 그래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그 옆에 있던 불교 신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못된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다 쓰는 게 가장 아름답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몸은 특별 기도하는 데 헌신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은 영혼 구원하는 데 헌신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은 그 사람을 만나는 데 헌신되어서 여러분 그 영혼이 주께 나와서 다음 주가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이렇게 잠잠한 건 또 처음입니다. 자, 너무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데 이 자리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게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찾는 것이다. 찾기까지 찾는 것이다. 행복을 나누는 것은 유통기한이 없다. 끝까지다. 구원받을 때까지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몰라서 방황하고 마약하고 비틀거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이 참된 행복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시고 증거하셔서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